12장 1절서부터 26절까지는 소위 말하면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린, 즉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의 명단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기를 자신을 먼저 바쳤고, 그 다음에는 만든 작품이죠. 그러니까 성벽과 성문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 우리가 바친다 그러죠. 봉헌한다. 봉헌하는 내용이 뒷부분 47절에서 42절까지 나오고, 그 사역이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그래서 자신을 바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이룩하게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고, 그다음에 그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헌물을 하나님에 바치는, 즉 헌신의 장인데요. 1절서부터 26절까지는 빠른 속도로 읽어가겠습니다. 이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또 예수아와 함께 올라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러하니라.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누도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들은 예수와 시대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들의 우두머리였더라. 이렇게 늘 말씀드립니다만, 명단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적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한 혼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많으신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지루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일단 모든 말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끝까지 읽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우리가 하늘에서 만날 사람들이죠. 또한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야와 유다와 마따니아였는데, 이 마따니아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감사드리는 일을 맡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도 다 있었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니는 파수 볼 때 그들의 맞은편에 있었더라. 책무가 다 주어져 있죠. 파수 보는다. 10절,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았고, 요아김은 또한 엘리야십을 낳았으며,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았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았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더라. 요아김 시대에 제사장들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니, 스라야에게서는 무라야요, 예레미야에게서는 하나냐요, 에스라에게서는 무술람이요, 아마랴에게서는 여호야단이요, 멜리구에서는 요나단이요, 세바냐에게서는 요셉이요, 하림에게서는 아드나요, 무라옅에게서는 헬게요, 이또에게서는 스가랴요, 긴느돈에게서는 무술람이요, 아비야에게서는 시그리요, 미냐민에게서 모아디야에게서는 빌데요, 빌가에게서는 삼무아요, 스마야에게서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에게서는 마뜨네요, 여다야에게서는 우시요, 살레에게서는 갈레요, 아목에게서는 에벨이요, 힐기야에게서는 하사비야요, 여다야에게서는 느다넬이었더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시대에 레위 사람들은 책에 기록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었으며,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때까지 제사장들도 그러하였더라. 레위의 아들들로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시대까지 연대기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하사비야와 세레비야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더라. 그들이 자기들 맞은편의 자기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에 따라 분반별로 서로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제도를 확립한 것은, 예배 제도를 확립한 것은 다윗 시대였었습니다. 마따니아와 박부기야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문지기로서 그들의 입구에서 직무를 지켰더라. 이들이 요사닥의 손자여 예수아의 아들인 요아김 시대와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시대에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사람들의 명단 리스트가 여기 쭉 잘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룩하게 하신 일들을 또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가인의 헌물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셨다. 헌물만이 문제된 게 아니라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었죠.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예. 반면에 아벨의 헌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는 아벨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사람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성벽과 일들, 하나님의 일들은 그 다음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헌신을 먼저 원하시는 거죠. 27절서부터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순서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 주목해서 보십시오. 노래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한 8번인가 반복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한 6번, 그 다음에 기뻐한다는 말이 7번, 그 다음에 이제 그 악기 이름들이 한 3번. 이게 다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이죠.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 자 52일 만에 완성했던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셔서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이 위대한 성벽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 그들이 자기들이 모든 처소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내어, 자 하나님께 경배부터 먼저 드려야 되니까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심벌들을 치며 비파와 하프를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와 같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다. 물론 저희가 뭐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예배당이 깨끗하게 다 이렇게 마련됐을 때 우리가 구약처럼 뭐 예배당을 봉헌하거나 뭐 이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들도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뭐 신약 시대에 뭐 교회마다 할 수는 있어요. 특별 봉헌 예배 뭐 있죠. 헌당 예배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구약에서 갖는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 자, 그래서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노래하는 자들의 아들들이 예루살렘 주변의 평야 지방과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들에서 나와 함께 모였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길갈의 집과 게바와 아스마벳들에서 나왔으니 이는 노래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들을 세웠기 때문이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이 노래하는 자들은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살았다.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우리가 항상 정결하게 하는 게 문제죠. 예배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또 우리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도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을 뿐만 아니라 자백할 때 또 우리의 이 세속적이거나 더럽혀진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1 조건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1절 그때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자 유다의 통치자들,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의식을 어떻게 거행했냐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에스라가 리더로 맨 앞에 서고 한 그룹은 느헤미야가 리더로 서서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누었는데 그 그룹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31절 그때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큰 무리 둘, 여기 나와 있죠. 둘로 나눴다 그랬죠. 둘을 지정하며 이 중에 한 무리가 성벽 위에서 오른쪽으로 거름문을 향하여 나아갔더라. 호사야와 유다의 통치자들의 절반이 그들의 뒤를 따르고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또 그 뒤를 따르며 또 제사장들의 아들들 중에서는
중에서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곧 요나단의 아들이요 스마야의 손자요 마따니아의 증손이요 미가야의 4대손이요 삭굴의 5대손이요 아삽의 6대손인 스가랴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아사라엘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네엘과 유다와 하나니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한 그룹을 지어서 행진을 하면서 지금 봉헌 식장으로 들어가는 것.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들을 잡았고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 앞에 있었더라.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람 다윗,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간중간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엄청난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갖는 그 묵직한 영적인 의미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놀라운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왜? 성경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마귀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명칭이 전수되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성경 기록,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첫 번째 기능은 믿음을 제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이제 진리를 배워야죠. 그 다음에 책망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죠.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올바른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왜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느냐. 목적이 17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은 어리죠. 그래서 완전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게 되라. 우리도 부지런히 자라야죠. 그렇죠. 한 인간이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유아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소년기를 거쳐서 사춘기를 거쳐서 청년기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어른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성인이라 그러잖아요. 이룰 성자, 성인. 20살 됐을 때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성인이라고 해서 선거권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도 할 수 있고 하여간 모든 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우리가 성인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정말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결정을 낼 수 있을 때까지 그 정도로 성숙하려면은 얼마만큼 많은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성경이다.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완전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가?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 선한 일을 구원받고 난 후에는 해야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라고 하는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수행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철저하게 갖추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하게 되어야 되고 성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쳐주고 책망을 해주고 바로잡아주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 구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우리와도 연관지어져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36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들을 잡았고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 앞에 있었더라. 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한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한 그룹의 리더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군대에서 줄을 딱 섰는데 양쪽에 두 줄로 나눴으면 맨 앞에 리더가 예를 들면 에스라벨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줄의 리더는 느헤미야. 그래서 둘이서 쭉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성벽과 성문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러한 의식을 거행했다. 자, 그래서 37절 38절에는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이제 이끄는 또 다른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그룹인데요. 두 번째 그룹은 37절 그들이 자기들의 맞은편에 있던 샘문에서 다윗의 도시의 계단으로 올라가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의 집 위쪽에서 동쪽의 물문에 이르렀더라.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다른 무리는 그들을 마주보고 갔으며 나와 또 성벽 위에 있던 백성의 절반이 그들의 뒤를 따라 나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서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그들의 뒤를 따라 용광로 망대 너머에서부터 나아가 넓은 성벽에 이르렀고 또 에브라임 문 위와 옛 문 위와 물고기 문 위와 하나넬 망대와 메아 망대로부터 양문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감옥문에서 조용히 섰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쭉 둘러싸서 사람들이 이제 펼쳐져서 의식을 거행하는데 이 두 그룹이 행진을 하는 거예요. 둘로 나눠서. 그러다가 어디에서 만났느냐?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전이 있는 구역에 와서 딱 이제 멈춰서서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지금 뭐 우리가 이 글로 읽어서는 이 그림이 지금 머릿속으로 잘 안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은 이 한쪽에 사람이 군대처럼 행진을 하고 또 한 그룹이 행진을 하다가 둘이서 어디에서 딱 모여서 만나냐면 성전이 있는 구역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이 40절에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처럼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두 무리와 나와 또 나와 함께한 치리자들의 절반은 하나님의 집에 섰고 제사장들 곧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나팔을 잡았으며 이제 의식을 거행합니다.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하였더라. 또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감독 예스르라 히야와 함께 크게 노래하였더라. 그날에 그들이 큰 희생물을 드리고 기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큰 기쁨이 하나님 성벽 봉헌하는 날 있었다. 아내들과 아이들도 기뻐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더라. 큰 소리로 막 외쳤겠죠. 할렐루야도 외치고 호산나도 외치고 하여간 뭔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일종의 큰 찬송과 잔치 이런 것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그냥 성전 구역에 모여서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식으로 딱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한 바퀴 삥 돌면서 그런 행진을 했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룩하신 그 성벽들과 그 다음에 성문들과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목격하는 거죠. 직접 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 더 생겼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한 바퀴 쭉 뭐 어떤 교회들은 그런가 보더라고요. 봉헌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새로 지은 예배당을 한 바퀴 쫙 행진하면서 막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따라서 그런지 이렇게 쭉 돌면서 여기가 유아실이고 여기가 보면서 성도들 한번 이렇게 삥 도는 행사를 갖는 그런 교회들도 있대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좀 본을 받아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그렇죠? 그러고 하면은 여기에서 그때 어떤 형제들이 이랬고 또 뭐 이런 것들을 회상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뭐 나쁠 건 없죠. 자, 어쨌거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직접 목격을 해야 찬양이라든가 감격이 훨씬 더 그렇죠. 그냥 듣고 누가 저기서 지었다라는 것보다도 직접 가서 목격해서 거기에서 더 큰 목소리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아마 설명도 했겠죠. 어떤 성문을 딱 지정을 하면서 이 문에서 우리가
이 산발랏 같은 사람들이 방해를 놔서 우리가 조롱당하고 여기서 그때 공사가 중단되고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얼마나 우리가 애를 태웠는가 뭐 이런 간증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회상하면서 우리가 중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또 여기서는 뭐 자재가 부족해가지고 뭐 긴급히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그 자기의 좀 체험담 뭐 이런 것들을 나눴을 것이고, 그래서 직접적인 그런 행진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간증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개입하고 간섭해서 이 엄청난 일이 완수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생겼을 것이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해서 한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장면이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영적인 헌신을 통해서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크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의 입술로 감사드리는 찬양의 희생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니까 너는 좌우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한번 걸어보라 그러죠. 직접. 또 여호수아의 경우에도 발바닥으로 밟아보라 그러고 같은 것이에요. 직접적인 체험이 훨씬 더 감격적인 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직접 걸어가면서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줘서 어떻게 해서 했는지를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은 성대하게 정말 이 봉헌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그렇죠? 너무나 아주 감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그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더라. 얼마나 크게 외쳐댔으면 멀리까지 들렸겠는가. 성경에 보면 이 멀리서 들렸다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구약에서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는 실수로 잘못 운반했죠. 이 언약궤를. 그러다가 두 번째에 제대로 운반을 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드디어 이제 빼앗겼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그냥 백성들이 기뻐가지고 그냥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해서 막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 질리는 모습을 기록하기를 멀리서까지 들렸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지난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에스라서를 공부할 때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기뻐가지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렀는데 특히 그때는 단순히 기쁨 소리뿐만 아니라 울음소리까지 섞였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전에 있던 그 어마어마하게 컸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성전이 너무나 작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됐던 성전을 다시 70년 만에 회복시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기쁨과 슬픔이 회한이 막 동시에 섞여가지고 막 우는 사람 웃는 사람 뭐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나와 있고, 세 번째 성경에서 멀리까지 소리가 들렸다는 표현은 여기에 나와 있네요. 성벽 그 다음에 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큰 기쁨이 있었다.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43절에 또한 그날에 그들이 큰 희생물을 드리고 기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더라. 아내들과 아이들도 기뻐하였으므로 그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더라.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떤 감동스러운 어떤 이 봉헌식이었다 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봉헌된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생활 또는 신앙 생활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많은 헌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하나님 앞에 한 마리씩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양한 형태의 화평 헌물을 포함해서 뭐 소제를 포함해서 여러 지금 예배가 그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려면은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또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먹고 살 식량이 필요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헌물을 드리는 내용이 지금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사역이 중단되지 않으려면은 끊임없이 그러한 서포트, 이 지원이 성도들로부터 있어야 가능하죠. 그렇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얼마씩이라든 교회에서 늘 헌금이 이루어지니까 이 교회의 뭐 모든 게 유지가 되지 그게 안 이루어지면 유지될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44절부터 47절까지 그때 내가 몇 사람을 임명하여 제물과 헌물과 첫 열매와 11조를 둘 방들을 관리하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율법이 정해준 몫을 도시들이 밭에서 거두어 그 방들에 두게 하였으니 율법이 정해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정해준 몫을 이는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인하여 유다가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이어지도록 헌물을 했다. 11조와 관련지어서는요, 신약에서의 말하는 11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의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구약의 물질적인 것보다는 신약이 더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이 더 우선이다, 이런 원칙을 우리가 견지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이 그 신약에서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헌금은 고린도후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의 그 11조와의 관계라든가 구약에서의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11조에 대한 교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최근에 나온 말라기 강해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구약과 신약에서의 그 11조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다루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말라기 강해에서 그 해당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면 저희 교회가 11조에 대해서, 또 킹제임 성경을 믿는 교회가 11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절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대로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와 정결례의 직무를 지켰으니, 성전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잘 이루어졌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예. 몇백 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모든 찬양 순서와 그 다음에 섬기는 순서, 순번, 이런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다. 46절 이는 옛날에 다윗과 아삽 시대에,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 찬송 또는 지휘 뭐 이런 쪽에 특별한 아마 임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아삽의 시라고 하는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시편 72편까지인가가 아마 다윗의 시고, 그 뒷부분에 보면은 상당 부분이 아삽의 시라고 해서 나오죠. 자, 아삽 시대에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들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47절 스룹바벨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의 몫을 주되 날마다 각 사람의 몫을 주었으며, 이들은 사업이나 농사나 이런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복무, 이것이 이들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다 대어 주었다. 또 그들이 거룩한 것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들을 또 거룩히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더라. 자, 11조를 포함해서 모든 헌물들을 받아서 주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다음이 레위 사람이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릇들을 씻고 닦고 그 다음에 제물들에서 좀 정말 그 짐승을 잡고 하는 모든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무를 하는 레위 사람에게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아론 가문만 하나님께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에게는 누가 줬냐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은 몫에서 또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고, 그래서 3단계로 걸쳐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할 수 있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예배와 경배와 이런 의식들이 차질 없이 잘 지속되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것 한번 탁 멋있게 그 거행을 그대로 한번 뭐 연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다면 아마 굉장히 화려하거나, 아니면 모르겠어요, 요즘에 하는 무슨 오페라나 아니면 무슨 뭐 뮤지컬 같은 걸로도 해도 엄청나게 아마 많은 장비나 이런 게 동원이 돼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성극이라는 거 있죠. 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술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성극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럴 때 이런 테마가 아마 상당히 아마 이렇게 어필하지 않을까. 또 서양에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런 것들이 아주 웅장한 오페라로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하여간 뭐 우리는 일단 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말 그 아름다운 자기 자신들을 헌신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일도 헌신하고, 그 하나님의 사역이 지속되도록 정말 헌물도 바치고,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얼마 후에 13장에 가보니까 이게 완전히 또 타락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아주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또 안타깝게 하는데요. 이것이 소위 말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법칙입니다. 지속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또 원점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지금 그와 같은 배교회 시대의 늪에 빠져서 지금 정말 정신 차려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냥 미끄러질 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 13장으로 가면은 이런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왕의 명령을 받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의 모든 책무를 다하고 한 12년 동안 이제 그 직무를 마치고 왕에게 이제 자기가 이룩한 그 일들에 대한 보고를 하러 갔단 말이죠. 그래서 한 1년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쯤 있다 와 보니까 이게 다시 도로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방인들과 혼인도 하지, 그 다음에 안식일도 안 지키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이 그 레위 사람들이 지금 물품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엉망이 됐지. 돌아와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그 아름다웠던 12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태에 있던 것을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바로잡는 이야기로 13장에서 느헤미야서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우리에게도 정말 끊임없이 우리는 바로잡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순간에 도로, 성경에도 너희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어느 시점에 딱 되면은 이게 마치 등산을 하잖아요. 그럼 쭉 올라가면은 최정상에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왜 반대편으로는 내려가게 돼 있다고요. 이게 업앤다운이 우리가 늘 있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 우리가 조심해요. 내려갈 때 빨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저 골짜기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아예 그냥 주저앉아버리면 영 못 올라오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못하면 그냥 정말 그 타락한 상태에서, 반면에 마가처럼 한 번 실수를 해서 쭉 내려갔었지만 자기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번 회복해가지고 나중에 바울과 함께 또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올라갔던 사람, 올라갔다가 내려갔던 사람, 내려가서 주저앉은 사람, 내려갔으나 다시 올라온 사람 이런 예들이 성경에 쭉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에게 특별히 잘 적용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느헤미야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로 가서 역사서를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제가 흩어져서 기도하고 5분 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